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제 주님의 수세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달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우리는 세기를 통해서 그 기점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1년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BC와 AD,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로 이렇게 세기를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기원 전은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o Domini. 그래서 Before Christ는 예수님이 기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AD는 Anno Domini, 라틴어 말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예수님의 해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해서 지금은 기원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의 시대를 표현을 한다면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표현을 한다면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구약이 지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시대인 만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성령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알찬 2021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대 율법의 핵심을 말씀드린다 하면 그것은 십계명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구약의 십계명의 그 요약된 말씀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유월절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끝까지 제자들과 인류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만 하셨지만 떠나시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인류의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계명인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말씀의 특징들이 뭡니까? 뭐뭇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좀 소극적인 부분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뭇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새 계명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몸소 자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이며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자발적인 사랑, 스스로 정말 선택하여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주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만 같아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33세에 부자가 되었던 미국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43세가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53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세계에 손꼽히는 최대 갑부, 요즘 말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록펠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큰 재력가로서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5세가 되었을 때에 불치병을 얻게 되어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큰 좌절감과 실망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스스로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액자 그림과 그 그림 안에 있는 글씨가 자신의 마음에 확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과 글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글씨였습니다. 이 글귀를 본 록펠러는 정말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과 같은 전율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같은 병원에 있는 한 소녀가 가정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서 이 소녀를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거부당하게 될 때 이 모습을 본 록펠러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서 이 소녀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게 됩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완쾌되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는 큰 희열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하, 주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는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계기를 통해서 나눔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왔을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또 이 사랑을 줬던 자신도 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서전에 나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사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류가, 죄인들이 모두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그 마음과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사랑,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을 때, 이 사랑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1년 새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나 자신의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이다. 그 십자가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로는 짝사랑이 있습니다. 또 외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 혼자 외로이 끙끙 앓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는 하지만 혼자만 하는, 너무나도 외로운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사랑입니다. 또 외사랑이 있습니다. 외사랑은요,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는 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홀로 고독한 사랑을 혼자 하고 있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요, 나도 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지만 상대도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세간에 들려지는 소식을 듣고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에 빠진 나머지 정말 부모가 없는 한 아이를 입양했을 때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될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는 사랑으로 돌보고 이 입양했던 아이는 내방쳐두고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네가 그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컸기에 그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진실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불행하던가요? 여러분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만날 때일수록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서로 위로와 힘과 정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즘은 저도 가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저희 아내와 함께 음악회에 가끔 가곤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가서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중에서 42번 악장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 대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칩니다. 영국의 여왕도 그렇게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곡이 위대하고 영감이 있고 정말 음악으로서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정말 핸델은 근세기에 뛰어난 정말 음악가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큰 호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활동했던 당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음악을 핍박하고 핸델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가서 속된 말로요, 난장판을 만들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분위기를 다 망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행패로 인해서 핸델이 반신불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요양을 하고 너무나도 마음의 괴로움과 정말 고통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한 이름 모를 시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버림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핸델은 이 편지를 받고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는 20여일 동안 그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4일째가 되던 하루, 그는 악보를 들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내 앞에 환하게 열렸다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라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메시아의 그 영감을 받고 악보를 쓰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감으로 충만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곡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시인을 통해서 그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을 살렸고,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감동과 전율과 음악의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사랑에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진실함으로 서로 신뢰하며 서로 믿어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받아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즐거움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타인 만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과 안전거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황산 지역이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음 주 17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며 그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정책당에 오늘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세례 입교자 문답이 이제 벌써 작년 12월에 이렇게 세례 문답 교육을 했는데 이제 문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예배 담당 순서표가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책당회 후에 주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 담당 순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께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순서표가 마련되어 있으니 오셔서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변경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국장 김현율 장로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및 예결산 공동회의 모임이 1월 17일이 아니고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4일 주일에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한 문자로 전해드립니다. 봉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봉헌을 따로 이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요. 당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 이 자막에 나갈 겁니다. 불가피하신 분들은요, 가정에 헌금 봉투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 봉헌할 때에 봉헌해 주시고, 잘 가지고 계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에 한꺼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국장 이형주 장로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제는 새 계명을 받아 새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위해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